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20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왜 성만찬에 참여하나요?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족식 해보셨어요? 세족식을 저는 일생에 딱 한 번 해봤는데 한 번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세족식을 받는 것보다는 베푸는 쪽 입장이 돼가지고 일생에 딱 한 번 세족식을 해봤어요. 한 20여 년 전쯤 되나요? 15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1:1 동반자 과정을 당했죠. 등 떠밀려갖고 동반자 과정을 했으니까 당했고요. 세족식도 당했어요. 그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아버지 학교를 내가 내 발로 간 게 아니고 등 떠밀려서 가족의 평화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 학교를 갔거든요. 내가 그 프로그램 중에 세족식이 있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가서 앉아있는데 난 누구지, 여긴 어디,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돌아보니까 전부 나쁜 아버지들이야. 알코올 중독자 같이 전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도박 중독자처럼 전부 보이고 얼굴에 써 있어요. 근데 나는 눈처럼 하얀 사람이거든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없어. 누구 앞에서 떳떳해. 뭐 그렇다고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성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난데 거기 앉아있으니까 마치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됐는데 이제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가족들, 부인이 오고 아이들이 와서 세족식 하는데 저처럼 가족이 안 온 사람은 그쪽 주최 측에서 간사들이 세족식을 하거든요. 저는 전혀 감정을 못 느끼고 맹송맹송한데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남자들이 부부가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고요. 죄 지은 게 참 많나 봐요. 그런데 그 감정이 저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깨달았는데 그 약발이 얼마나 갔을까요? 3개월 가니까 그 약발이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은 건 아버지 학교 보내세요. 3개월이면 어딥니까? 3개월 후에 또 보내면 되지.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으면 어머니 학교 가세요. 3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또 가면 돼요. 그리고 좋은 부부가 되고 싶으면 부부 학교에 가세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거기 다니면요, 얻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얻는 게 있습니다. 세족식 하면은 뭐가 달라지나요? 때를 씻어주나요? 그 예식을 통해서 내 마음이 씻기는 걸 경험을 하죠. 그렇진 않지만 느끼잖아요. 내가 죄인이었다. 내 죄가 좀 씻어졌다 느끼잖아요. 병자호란 때 인조가 정말로 그 무능했던 모양이에요. 청나라가 침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 여자들 다 잡아갔어요. 처녀, 유부녀 할 거 없이 다 잡아갔는데 몇 명? 6만 5천 명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조선 조정에 통보를 했죠. 데려가고 싶으면 1인당 60냥에서 100냥을 내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몇 명? 몇 명일 것 같아? 몇 명쯤 데려왔을까요? 27명. 양반집, 돈 있는 집안에서 27명을 데려왔고요. 청나라에서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계속 밥 먹이고, 물론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은 상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포상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줬죠. 그랬지만은 아무튼 데리고 6만 5천 명을 데리고 있으니까 복잡하잖아요. 1년 만에 청나라에서 돈 안 받고 니들 그냥 집에 가라 풀어줬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중국에서 여기까지 자기들이 와야 돼요. 몇 명이 나왔을까요? 4만 5천 명이 오겠다고 해서 왔어요. 4만 5천 명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배고픔을 이기고 가진 고생을 해서 한양으로 왔죠. 그게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환향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 반겼을까요? 반기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게 환향년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버렸다, 정절을 버렸다 하고 환향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아이들을 이렇게 품고 온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호로 자식이라고 그랬죠. 오랑캐, 우로가 노새 노자예요. 사람도 아닌 노새의 자식이라 호로 자식 그랬어요. 그리고 양반집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은장도를 주어서 자살하게 만들었죠. 명예살인. 이게 가슴이 아픈 게 왜 그러냐면은 여자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내주실 때 말씀하셨죠. 하와에게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다스림 그러니까 주종관계로 여겨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스리다는 뜻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어요.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보호하고 섬긴다. 예수님 그러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남편의 다스림이라는 이야기 속에는 보호하고 섬기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조선의 임금부터 시작해 모든 남자들이 무능한 거예요. 자기 여자를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완전히 정절을 버린 그런 여자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최명길이가 상소를 올립니다. 한강 등 몇 군데 강을 정해서 그 여자들이 목욕을 하면은 정절을 회복된 걸로. 그래서 그걸 회절강 그러거든요. 절개가 회복됐다. 그래서 목욕을 하면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시행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세족식도 그렇고 회절강에서 목욕하는 것도 그렇고 뭐하고 관계되죠? 몸의 때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식이라든가 의식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만찬이죠. 유월절 만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죠. 거기 보면은 그 전에 유월절 만찬 전에 보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무교절 첫날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 무교절은 뭐고 유월절은 뭔가? 이게 이제 헷갈리는 문제인데 레위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정월 14일 그 정월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그 달이 정월이에요. 1월 1일이 정월이 아니고 정월 14일은 유월절이다.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제 레위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무교절을 유월절까지 포함해서 8일 동안을 무교절 그리고 그러면은 무교절의 첫날 그러면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유월절.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시점이죠. 왜 그러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대대로 유월절 만찬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지키는데 그러니까 유월절 의미가 뭔가요?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신이 넘어가리라. 해서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피를 바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갔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이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했고 가축의 장자까지 전부 죽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죽음에서 구원하신 걸 기념하는 예식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서 먹고요. 발효하지 않은 무교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죠. 그것도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르면서 이제 앉아서 먹고요. 이제 그렇게 변하긴 했지만 아무튼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음의 그 신에서 구원해 주셨다.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 근데 그러잖아요. 양을 먹으면서 양아 참 고맙다 하진 않잖아요. 양은 왜 먹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적인 생명을 연장시키는 수단이 양인 거죠. 그잖아요. 그게 유월절 만찬의 의미예요. 죽음에서 구원한 걸 기념하는 것. 오늘 본문은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성만찬으로 지금 교체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입성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나귀 새끼를 끌고 가라. 어디 가면 나귀 새끼 몇 있을 것이다. 끌고 가라. 그건 어떤 거죠?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날 걸 지금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내에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뒤따라가면 그 사람이 만찬을 베풀 자리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제자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물동이인 사람을 만났고 그 장소에 갑니다.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딘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지난 오순절 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최초로 임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엄밀하게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 엄마의 다락방이죠. 마가는 그때까지 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 거기서 지금 이제 만찬을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만찬을 준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죠.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십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은 내 피니라. 너희 죄를 위하여 죽은 내 피니라. 이렇게 하면서 성만찬을 제정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누가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 참 이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모두 그렇죠.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그잖아요. 너도 나도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이 배반하는 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나는 아니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유다도 물어보죠. 가룟 유다도. 랍비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상 위에 나와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병행 본문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 이야기가 없어요. 대신에 식사하는 장면을 전후로 먼저 세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배반할 걸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성만찬 대신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새 계명을 주시는 걸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족식을 하시죠. 식사를 하다 말고 일어나서 왜 하셨을까요? 이제 얼마 있으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 전에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활짝 뜁니다. 나는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꼭 저 같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나는 씻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씻지 않으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당장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은 발뿐만 아니라 몸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몸은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너희가 모두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나를 팔 한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다.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못하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성만찬이 베풀어지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지목을 하시죠. 그것도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 식사 습관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품에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기대고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떠먹여 주겠죠. 예수님은 왼쪽 사람 품에 기대서 왼쪽 사람에게 떡을 떠먹여 주고요. 이런 구조예요. 베드로가 이제 요한이 어디 있었냐면은 예수님 오른쪽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요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입으로. 팔자가 누군지 알아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요한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그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내가 떡을 떼어서 먹여주는 자가 그 자다. 그리고는 예수님 떡을 떼어서 왼쪽에 예수님의 품에 누우셨죠. 왼쪽에 있는 유다에게 떠먹여 주죠. 제자들은 하나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 사람에게 떡을 떼서 먹여주는 그런 거니까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죠. 그리고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떡을 떼서 먹여주는 건 생각 않고요. 그건 계속 해왔던 거니까. 계속 먹여줬잖아요. 먹여주니까.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까 가서 뭘 좀 사갖고 와라. 6월절을 위해서. 아니면은 돈에서 얼마를 꺼내서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라.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더니 캄캄한 밤이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뒤를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유다가 나갔습니다.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유다는 성만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다는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고요. 새 계명은 유다가 없는 상황에서 새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재밌는 게요. 그 다음이 재밌어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했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족식을 했고요.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다음 보면은 제자들이 뭘 하고 있나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다투고 있어요. 지금 바로 전에 예수님이 번호 보였고 새 계명을 주셔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큰가 다투고 있어요. 내가 너보다 크다 작다, 내가 너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 없다, 이걸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다굴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팔짝 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만 그랬나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베드로하고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를 미워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먼저 했으면 내가 더 주님한테 이쁨을 받을 건데 베드로 제가 먼저 했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모든 제자들도 따라 죽겠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리니, 지금 어디 쪽 나가냐면요, 요한복음 13장 뒷부분 34절 35절이 새 계명이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누가복음 22장 33절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했고요.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다툼이 있고 누가 크냐 다툼이 있고 배반하고 이런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탄이 지금 가지고 노는 거죠. 손안에 공길도 가지고 놀듯이 노는 거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게 있나요?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게 뭐가 있죠? 다른 건 단 하나. 예수님이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면 어떤 중보기도를 하나요? 각 사람 처지에 맞는 그거 기도 제목을 두고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중보기도하고 맞으면은, 그거 기도를 붙들면, 예수님 기도를 붙들면은 구원을 받는 거고요. 붙들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어떤 말인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중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잡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탄의 노름에 빠진 거고요. 베드로는 빠졌어요. 그런데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음 없는 형제를 위해서 믿음을 굳게 하는 그 소명을 다한 거죠. 갈라지는 게 뭔가요? 똑같아요. 사탄의 꼬임에 빠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이 중보하는 그 기도의 끈을 잡았고, 가룟 유다는 그 끈을 외면하고, 기도의 끈을 외면하고, 차이는 그거죠. 자, 제 그 진료실 방에 보면요, 미술 작품이 하나도 세 점이 걸려 있는데, 하나는 와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김기창 화백이 그린 아기 예수 탄생 장면, 외양간에서 마국간에서 예수님 탄생하는 장면,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두화라고 그러죠. 나무에다가 인두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린 거,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 초상, 그게 하나 걸려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제가 선물 받았던 게 최후의 만찬 선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원작이죠. 그걸 이제 모사를 한 건데, 이분도 이제 유명한 서양 화가인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모사한 그 작품이 수억 원대라고 그러는데, 그 작품을 다시 모사를 한, 그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자기 작품을 자기가 다시 모사를 한 거죠. 원본이 있고 모사를 한 건데, 그것도 몇 백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우연히 이제 선물 받은 게 있는데, 다른 게 뭐냐면은 입체감이 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입체감 있게 이제 최후의 만찬이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이 훨씬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다빈치가 얼마 동안 그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7년 동안 그렸대요. 자, 몇 사람인가요?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 12제자, 13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빈치가 누구를 가장 먼저 그렸을까요? 예수님이겠죠.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그냥 다빈치가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모델을 찾았대요.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일만 하다. 그런 모델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6개월 만에 찾아가지고 모델을 삼았는데, 그게 19살 먹은 청년. 그래서 그렸고요. 그리고 6년 동안 나머지 제자들 다 그렸는데 한 명만 못 그렸어요.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모델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찾아야 되는데, 보기만 해도 죄악 덩어리다, 탐욕 덩어리다, 이게 느껴지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모델을 못 찾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사형을 대기 중인 사형수. 다빈치가 감옥으로 갔죠. 가서 만나보았더니 자기가 상상하던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특명으로 그 죄수를 밀란으로 데려와서 모델 삼아서 6개월 동안 이제 가룟 유다를 그렸죠. 그러니까 마지막 6개월 되던 날, 너는 이제 가도 좋다. 이 모델은 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형당하죠. 그죠? 그런데 이 모델이 간수에게 끌려서 나가다 말고,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 이러는 거예요. 다빈치가 6개월 동안, 화가가 얼마나 눈이 매서워요. 뜯어보고 6개월 동안 뜯어보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너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이 죄수가 하늘로 울어서 하나님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말을 하냐면은, 7년 전에 선생님이 나를 예수님 모델로 해서 그렸습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님 모델입니다. 7년이라는 기간이 예수님 모습에서 가룟 유다 모습으로 변한 거죠. 2000년만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너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 역할을 해라 정해졌을까요? 지금 보면은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 가룟 유다, 나머지 제자들 모두 똑같은 처지에서 사탄에게 놀아났는데, 차이점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손길을 뿌리쳤고 기도를 뿌리쳤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기도의 끈을 붙든 거죠. 차이는 이건 거죠. 자, 우리가 세족식을 합니다. 회절강에서 목욕을 해요. 자, 그러면은 영혼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세족식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회절강에서 목욕을 한다고 해서 정절이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무슨 목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나요? 그냥 때가 되어서? 아니면은 세족식이나 회절가가 그런 개념으로? 자, 이제 몇 가지만 찾아봅시다. 읽어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더니 여기까지요. 자, 성만찬의 목적이 지금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심을 주님 제일 때까지 계속 전해라. 이게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이 성만찬에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피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뭘 살피나요? 내가 깨끗한가 아닌가, 성만찬에 참여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선인, 악인, 두 부류로 나누죠. 기독교에서도 사람을 두 부류로 똑같이 나눕니다. 뭘로 나누나요? 이미 죄인, 그리고 아직 죄인. 죄를 이미 지은 사람하고, 그리고 아직 짓진 않았지만 반드시 짓게 될 잠재적 죄인. 왜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죄인인데, 죄인 가운데서 이미 죄인과 아직 죄인 둘로 나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나를 살핀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미 죄인인가 아직 죄인인가, 이걸 살핀다는 의미고요. 더 보면은 야고보서 4장 8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이 이런 상태인지 아닌지를 살피라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주님께서 마지막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나요?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걸 대대로 전할 걸 우리가 다짐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를 살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인가? 이걸 살피는 자리가 성만찬 자리죠. 그런 생각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만찬에 어떻게 참여하셨어요? 내 영혼의 때를 벗기 위해서 목욕하는 심정으로 참여하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모두 날마다의 삶이 성만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